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품의 변화 이렇게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인내에 대해서 우리 잠깐 다루긴 다뤘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깊이 좀 다루지 못했는데요. 예, 오늘 지난주 이제 4가지, 오늘 4가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품의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성품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한번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우리 같이 부부가 살아도 닮게 돼 있는데 이 성품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면에서 물론 우리가 실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약점도 있지만 뭔가 좀 다른 신성한 성품이 있다.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겠는데요. 예, 먼저 우리 8가지 중에서 5가지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인내, 그죠?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한 5가지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경건은 자신과의 관계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경건은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는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경건하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절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절제는 마치 흙 덩어리가 말이죠. 화덕을 거쳐 도자기가 거치지 않으면 도자기가 될 수 없듯이 인내라는 불구화마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경건이라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인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무거운 것들이 짓눌려서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견뎌내는 거. 그죠? 외부에서 말이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는 거. 이 인내를 생각하면 보석이 생각납니다. 다이아몬드가 생각납니다.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땅속 깊은 곳에서 말이죠.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그리고 그 고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보석이거든. 그래서 비싼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이 어려운 시련 앞에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란 모든 시련을 참고 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는 걸까요? 그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견딜 때도 잘 견뎌야지. 이거 제대로 안 견디면 말이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또 참는데 그냥 억지로 꾹꾹 참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치 농부가 농사할 때에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에게서 인내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감정이나 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의지만이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그러면서 참아내는, 그럴 때에 이제 믿음의 보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인내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참았다가 폭발 한번 하면 말이죠, 그 참았던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참아야 되는데, 뭐 혈기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거 참 컨트롤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어려운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도 있고 문제도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 살살 해야 되겠네.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올 때 참 우리 인내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다가 폭발해버리면 말이죠, 그거는 많은 걸 잃게 됩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 그거 다스려야 돼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인내도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힘을 주셔야 돼요. 이걸 내 힘으로 인내하면 폭발하거든요. 우리는 뭐 3, 4번 세고 말이죠, 도저히 못 참겠다고 딱 터져버리거든요. 그게 뭐 우리 감정으로 잘 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인내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인내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내 못한다. 정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 끝나고 말이죠, 나가는데 직분 맡은 한 분이 사기꾼 하면 소리 지르면서 가는데, 제가 그분 돈 떼먹었습니까? 그죠? 그 얼마나 목회자, 제가 이전에 저 같은 말이죠, 2단 옆차기 올라갑니다. 그죠? 못 참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속에서 막 웃음이 나와서 막 못 견디는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만약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면 제가 목회 못하죠.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 저는 성질이 급해서 하지도 않는 것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못 참는데 제 성질 아시지 않습니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뭐 참아야 될 게 한두 번입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참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약에서 인내의 끝은 말이죠, 경건으로 가야지 성공이 뭐 인내하면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신자는 말이죠, 인내 끝이 경건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5번이 되는데 왜?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경건이, 인내에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 뭘까요? 그냥 우리는 경건이라 하면 그저 나 혼자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걸 경건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경건 중에 하나인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 경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좀 깁니까? 그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그동안 상처도 받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분들이, 그죠? 경건에 문제가 생기십니다. 그죠? 그런 모든 그 아픔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어서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의 결과가 이제 경건으로 가야지 우리가 상처와 불행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힘입을 때에, 그죠?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부분들이 경건으로 가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봅니다. 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난 분들도 있고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것을 경건으로 바꾸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는, 더 주님이 사랑하고 잘 섬기는, 그래서 완전히 말이죠. 오직 주님을 섬기는데 올인하는. 그냥 세상에는 어떤 욕심도 미련도 없이 말이죠. 그저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그냥 올인하는, 그죠? 그 인내가, 즉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인내로, 그리고 인내가 경건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경건은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던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못합니다. 잘 적응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불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보면은 우리 경건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경건이 헛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돌보고 관심 갖고 또 관계를 맺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향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항상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 우애는 가족들 간의 형제 우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서 형제 우애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가르치지, 물론 우리가 가족들,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신앙생활에 할 때, 신앙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차원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좀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 때문에 또 저분은 왜 저렇게 예배 참석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 참 목회자도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책망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 생활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하려고 했던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편견이나 자기 고집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저거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말이죠. 야, 이것도 못 푸냐?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역할은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홀로 서야 되는데 홀로 서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까지 짐승들은 말이죠. 태어나면 금방 말이죠. 잘하지만 사람은 몇 년 걸립니까? 사람 되는데 몇 년 걸려요?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사람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우리가 이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말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햇빛을 비출 때 말이죠. 의인에게만 햇빛을 딱 비추고 아기는 야, 너 잘하는 거 봐서 내가 비춰줄게 이러시는가요? 비를 내릴 때는도요. 악인에게는 야, 너는 비 구경도 못한다. 비 안 내린가요?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는가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제가 정확하게 구절을 찾지는 못하게 한번 찾아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 46절. 마태복음 5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까지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편견 가지고 내 입장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 역할은 물론 권면도 해야 됩니다. 그죠? 또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잘
잘할 수 있도록 그래 돕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힘을 내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참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위치에서 절대 우리가 말이죠,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그런 눈빛을 보내면 안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먹거든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잘 되기 원하는구나. 그런 어떤 그 마음, 그것이 보일 때 마음을 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금방 알아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형제 우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저녁에 오신 분들은 이름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영 사람들의 관계는 아니야. 그건 어떻게 보면 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가까운 내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데 물론 안 받아들이고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앙의 유형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랑 관계는 영 엉망이다. 영 아니야. 이게 지금 반드시 옳은 건 아닌데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그거는 거짓말이야. 말이 안 돼.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거든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살아라. 그냥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가 중량은 놓치고 있거든요. 가까운 그 영혼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번에 우리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면서 우리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가족들 가운데 한 분도 안 믿는데 분위기는 말이죠, 달라요. 제가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딱 그게 유형이 있거든요. 슬픔의 지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또 이게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들인데,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이 모든 것이 다르다. 좀 독특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한 사람에 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가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안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 가족들조차도 우리와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만남 되기 원합니다. 물론 어떤 사정에 따라서 좀 안 될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아까 그분,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던 그분, 마지막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죄송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용서를 비는, 잘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바보가 되니까요. 바보 시리즈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장로님 보실 때 제가 좀 괜찮은 교회 갈 수 있는데 여기 있습니까? 없어서 여기 있습니까?
목사님 큰 교회나 좋은 교회 갈 수 있죠.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똑똑하면 제가 큰 데 가고 대접해주는 교회 가지. 왜 그런 바보 소리 들으면서 있는 줄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이야, 바보가 통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아무쪼록, 경건의 형제 우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단순히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친한 그 단계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나타내는, 그럼 그 도대체 뭐냐? 형제의 사랑이 있다는 게 뭔가, 공급된다는 게 뭔가 하면 말이죠.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고 싶어 하는 것만 있어야지 받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랑이 부족한 미처 돌보지 못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는 자가 되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 사랑을 받고자 하거든요. 주님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인데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만 있지 안 받아도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 있지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고 그냥 우리 마음이 허전하죠. 그러면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해 주신 거기에 초점 맞춰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거의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바보 되고요. 주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저는 바보 돼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주고자 하는, 참 우리가 권면하고 격려할 때도 그죠? 잘 살펴서, 참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늘 후회되는 게 말이죠. 목회자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성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책망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냥 시험에 들어갔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런 것들 자꾸 겪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인데요. 막 직선적으로 찌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이 보이나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겪어보세요. 자녀들 키우면서 한번 겪어보세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권면할 때도 사랑으로 잘 세워가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아무쪼록 저부터 부족이 너무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삶,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따뜻하고 푸근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